비가 오는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를 사모하시고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하면서 제일 고생했던 것이 언어 문제입니다. 그 영어야 뭐 어찌어찌 따라가겠는데 학교에서 내어준 이 숙제, 과제를 하기 위해서 도서관을 가서 보면 여러 가지 자료를 찾고 찾다 보면 정말 중요한 페이지에 영어가 아닌 다른 언어가 적혀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인용하여 쓴 글들인데요. 라틴어로 되어져 있기도 하고 독일어로 되어져 있기도 하고 불어로 되어져 있기도 합니다. 라틴어는 영어로 잘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보면 괜찮은데 이게 미국 아이들은 이 독일어와 불어를 잘 하는지 영어로 번역을 안 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읽다 보면 정말 중요한 페이지이기 때문에 꼭 해석은 해야겠고 그런데 뭐 제가 독일어, 영어, 불어, 라틴어 이걸 다 할 수 없으니 막막하기도 하고 어쨌든 공부를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이 언어 문제인데요. 그래서 제가 공부하면서 늘 들었던 생각이 도대체 그 바벨탑은 누가 지은 거냐?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놈이 바벨탑을 지었길래 도대체 날 이렇게 힘들게 하냐? 그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도대체 바벨탑에 대해서 정말 많이 생각했던 때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입니다. 어려운 언어를 배우기도 해야 되고 공부를 하기도 해야 되고 그러나 공부를 한다고 그렇게 제 마음껏 이렇게 실력이 향상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고 그 일들을 당하면서 바벨탑을 지은 사람은 도대체 누구인가 그렇게 원망을 참 많이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1장에 있는 그 바벨탑 사건을 보시면 바벨탑 때문에 우리가 외국어로 고생하게 되었다라는 것보다 훨씬 더한 문제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과 10장의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바벨탑을 지은 것이 언어를 혼잡하게 한 이상으로 우리에게 굉장한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을 향한 반역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타락이 어떠했는가 이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헤로도투스라는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기원전 500년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이 바벨탑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면서 그 당시 신할평지 근처를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설로 내려오던 그것을 조사하면서 적어도 바벨탑은 200m 이상은 되는 건물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00m라는 게 실제로 어느 정도 높이가 되는지 우리가 실제로 감각은 잘 없지 않습니까? 63빌딩보다는 훨씬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63빌딩이야 지금 현재 기술이 좋고요. 지어야 할 재료들이 좋기 때문에 짓는 것에 가능하다고 하지만 그 당시에 그저 벽돌을 구워서 역청을 발라서 그렇게 짓는 200m의 높이의 탑이다. 그러면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의 고고학자인 콜데바라는 사람이 1913년에 이걸 조사하면서 점토 하나를 발견했는데 그 점토를 열심히 연구하고 해석해 본 결과 최소 100m는 이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00m 이하는 절대 아니다라는 이야기고요. 정말 이 진흙과 그는 벽돌로만 그 높이의 탑을 쌓는 데 있어서 굉장한 일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두 사람 모여서 이것을 건설했다, 이것을 만들었다라고 볼 수 없는 것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아마 노동력이 동원되었을 텐데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일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처럼 월급 줄 테니까 와서 일해라, 하루에 일당 얼마다 이렇게 해서 불러 모았지도 않을 것이고요. 그 많은 사람을 동원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강력한 힘을 가진 어떤 한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주도하는 사람이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바벨탑의 사건을 보면서 두 가지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언제 지었는가? 그리고 그것을 주도한 사람이 누구인가? 이것을 살펴보면서 바벨탑 사건이 단순히 외국어에 대한 문제, 이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영적인 의미가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0장 21절부터 살펴보시면 바벨탑을 언제 지었는가? 21절부터 25절을 보시면 노아의 첫째 아들인 셈의 족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22절에 셈의 아들 중에 아르박삿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24절을 보면 아르박삿이 셀라라는 아들을 낳고 그리고 셀라는 에벨을 낳습니다. 그리고 에벨이 두 아들을 낳는데요. 그 하나의 이름이 벨렉입니다. 그리고 그 벨렉의 이름의 뜻이 세상이 이때 언어로 나뉘어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나누어졌는데 왜 나누어졌는가? 언어가 혼잡하여져서 벨렉이 태어났을 때 이미 세상이 나누어져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건데요. 여러분,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 이 아이는 벨렉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세상이 나뉘어지고 난 이후에 그 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내 아이의 이름을 벨렉이라고 짓지, 벨렉이라는 이름을 짓고 난 이후에 세상이 나뉘어지는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벨렉이 태어나기 이전에 이미 세상이 언어로 인해서 나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벨렉이 언제 태어났는가? 창세기 11장 10절부터 보시면요.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여러분,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방주는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방주에 탄 사람이 8명이었는데요. 노아와 그리고 아들들 그리고 며느리들인데요. 여러분, 손자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셈은 홍수가 난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습니다. 창세기 11장 10절에 16절을 보시면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고요. 셀라는 30살에 에벨을 낳고, 그리고 16절에 가면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홍수가 일어났을 때 600살이었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602살에 아르박삿을 낳았다는 말이고요. 그로부터 100년 정도가 지나서 701살이 되었을 때 바벨탑 사건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뭔가 이렇게 좀 복잡해 보이긴 합니다만, 여러분 집에 가셔서 열심히 보시면 35세에 셀라를 낳고 30살에 에벨을 낳고 34세에 벨렉을 낳은, 그거 다 더하면 됩니다. 뭐 어려운 계산법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701살쯤 되었을 때 이제 낳았다는 말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 바벨탑 사건이, 노아의 홍수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이 바벨탑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족보라는 게 그렇지 않냐? 이게 모든 사람을 다 넣어서 족보를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보듯이 14대 마태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했듯이 이 창세기도 그렇지 않겠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창세기 10장과 11장은 이 태어나는 나이, 아이를 낳는 나이를 이 몇 세에 낳았다라고 기록하는 걸 보면 빠진 사람이 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없다고 생각하고 보면 바벨탑 사건이 언제 일어났는가? 노아의 홍수가, 노아가 600세대던 해, 그리고 601년에 물이 거치고 방주의 뚜껑을 열고 나오고, 그리고 노아와 그 아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00년이 채 되지 않아 바벨탑 사건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100년이나 걸렸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 노아가 950살에 죽습니다. 노아가 아직 눈이 시퍼렇게 살아있을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그럼 누가 주도했는가? 이걸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창세기 10장 10절에 보면 주도한 사람이 나와 있습니다. 6절부터 보시면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자막 띄워주십시오.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하마와 삽드가요. 라하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여러분, 구약을 연구한 모든 학자들이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벨탑을 주도했던 인물은 니므롯이다라는 것입니다. 니므롯은 함의 손자이고요. 함이 구스를 낳았고 구스의 아들 중에 니므롯이 나옵니다. 그리고 니므롯 그 이름 자체가 반역한다, 우리는 반역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에 대해서 반역하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을 성경에서는 니므롯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8절과 9절을 좀 더 뜻에 가깝게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니므롯은 하나님에 반역한다는 뜻을 가진 사람인데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힘센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주 강력한 사람이었고 얼마나 강력한가 하면 그보다 더 강력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강력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용감한 사냥꾼입니다. 짐승을 잡는 사냥꾼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사람을 압제한다는 의미의 사냥꾼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었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자로서 사람들을 자기의 힘으로 사냥하여 자기 밑에 굴복시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해 사람을 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항하여 자기의 힘을 가지고 자기의 세력을 만들기 위해 자기 밑에 자기 휘하에 두기 위해 사람을 잡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떤 사람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억압하고 자기가 원하는 왕국을 건설하려는 사람이 나올 때에 저 사람은 니므롯과 같은 사람이야 라는 속담이 생겼습니다. 쉽게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니므롯이 한 일이 이것입니다. 자기의 강력한 힘 그리고 세력, 권력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왕국과 제국을 만들길 원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10장 10절에 보시면 그가 건설한 나라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렛에서 시작되었으며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느오보딜과 갈라와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더라. 여러분, 니므롯이 함의 손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함, 구스, 니므롯이 3대이고요. 벨렉은 셈의 6대 손. 계산해보면 시기가 딱 맞습니다. 니므롯이 나타나서 강력한 힘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자기 밑에 두기 시작합니다. 자기 휘하에 편입시키면서 자기가 원하는 도시를 만들길 원하고 자기가 원하는 신을 섬기길 원해서 탑을 만드는 그 일들을 합니다. 헤로도투스가 쓴 역사책에는 바벨탑이 8층으로 되어져 있었는데 높이가 200m였고 그리고 8층 그 꼭대기 위에는 바알 신전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직접 내려오셔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셈의 6대 손님 벨렉이 태어났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오셔서 바벨탑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사람들을 흩으시는 일이 벨렉이 태어날 때 있었다라는 말이죠. 결론적으로 바벨탑에 대해 이야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바벨탑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자기의 왕국을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을 축복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냐면 온 땅에 흩어져라. 그리고 땅에 충만하여져서 너희가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와 왕국을 이루는 자들이 되라. 이게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노아의 후손인 니므롯은 그게 너무너무 싫다는 거죠. 내가 왜 하나님의 나라와 왕국을 만들어야 되는 거냐? 나의 나라와 내 제국을 세우고 싶다. 내 이름을 내고 싶다. 이것이 니므롯입니다. 나에게 있는 강력한 힘, 세력, 그것을 가지고 내 왕국을 만들고 말겠다. 흩어지려고 하는 자들을 모두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자기 밑에 두고 흩어지지 마라. 내 밑에서 왕국을 함께 만들고 우리의 이름을 한번 내어보자. 이것이 니므롯이 원했던 것이죠. 여러분, 중국에 가면 만리장성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만리장성을 지을 때 진시황이 지었는데요. 강력한 힘과 세력을 가지고 만들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력 앞에서 어쩔 수 없었던 것과 같이 바벨탑이 그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항하는 것에 있어서 아주 탁월한 자, 그가 니므롯입니다. 여러분, 누가 왜 언제 바벨탑을 만들었는가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모아보면 한 가지로 모아집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역하고 반항하면서 내가 원하는 나의 왕국을 이 땅 위에 두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가장 구체적으로 눈에 볼 수 있게 표현되어진 것이 바벨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볼 때 노아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홍수 이후에 살아남은 유일한
인간들이지 않습니까? 노아의 가족들이. 그리고 그 노아의 가족들로부터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상들을 시작하시는데요. 노아가 죽기까지 300년의 시간이 남아있는 시점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알지 못했던 큰 은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큰 교훈과 하나님의 심판을 목도한 자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대항할 때, 반항할 때,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는가를 그들이 몸으로 직접 체험했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100년이 채 되지 않아 하나님에게 대항하는 바벨탑을 세웠다는 겁니다. 함과 그의 아들 가나안이 도덕적으로 타락한 모습을 보이고, 그리고 함의 손자인 니므롯이 하나님에 대해서 대항하여서 자기의 왕국을 이 땅 위에 만들어가는 것을 눈으로 보는 거죠. 바벨탑 사건은 우리들에게 타락한 인간이 얼마나 고칠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을 가지고 있는 자들인가. 우리가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붙잡아 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얼마나 그 타락이 급속도로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는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홍수 이후에 우리 인간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다시 2번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심판해봤자 이 악한 것을 고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더 이상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노아의 가족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불행하게도 한 세대가 지나기 전입니다. 100년이 채 되기 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죄의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노아의 가족들이 쉽게 그리고 신속하게 타락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타락하고 무너뜨리는 것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만 회복하는 것에 있어서는 굉장한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지금과 비교되지 않는 몸을 가졌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살도 많이 찌고 좀 그렇지만 한때 그럴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면서 그 운동을 하는 코치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하면 이 옛날에 그 건강한 몸으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오랜 시간이 걸린답니다. 아직도 안 되는 걸 보면 그 말이 맞습니다. 확실합니다. 오랜 시간 운동을 하면 어느 순간에 몸이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 그러니까 꾸준히 하십시오. 그러나 꾸준히 운동을 하더라도 몸이 다시 망가지는 건 굉장히 쉽습니다. 어느 순간 운동하지 않고 먹고 놀게 되면 다시 살이 찝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영적인 부분도 같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교회에 관해서 한국 교회에 대해서 염려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주일학교 교육입니다. 사역을 하면서 많은 학생들을 만나는데요. 그런데 후배들 중에 선배를 참으로 무색하게 할 만큼 좋은 신앙을 가진 후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하나에는 이런 아이가 있었습니다. 시험 기간이 되면 월요일에 이제 시험이 있게 되고요. 그럼 주일날 보통 아이들은 예배를 일찍 드리고 난 다음에 공부하러 갑니다. 도서관으로 가든지 집에 가서 공부를 합니다. 시험을 잘 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아이 한 명은 저녁 예배까지 다 드리고 그리고 집에 가서 이제 자는 겁니다. 12시까지 자고 일어나서 12시부터 공부를 하고 다시 새벽에 잠깐 잠을 자고 학교에 가서 시험을 칩니다. 정말 놀라운 아이였습니다. 근데 이보다 더 놀라운 후배가 한 명 있었거든요. 이 선배를 무색하게 할 만한 후배가 있었는데요. 고3 동안 새벽 기도를 한 번도 빠지지 않은 아이가 있었습니다. 주일 성수는 기본이고요. 수요 예배까지 나왔습니다. 여러분, 고3이 야간 자습 보충 수업하지 않고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아이가 부산대학을 장학생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대학생이 되었는데도 수요 예배를 빠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아이들 전체의 분위기가 대학생은 수요 예배 안 간다는 게 분위기였습니다. 지금 우리 대청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안 보이는 거 보면. 근데 이 아이는 대학생이 되었어도 수요 예배를 빠지지 않습니다. 그 아이가 했던 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고3 때도 수요 예배를 안 빠졌는데 내가 왜 수요 예배를 빠집니까? 그리고 예배를 빠지는 게 정상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수요 예배를 나왔었거든요. 여러분, 제가 그 아이를 보면서 와, 이 아이 정말 무서운 아이구나. 정말 무서운 아이구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의 진로와 나의 앞으로의 인생을 하나님에게 완전히 맡긴 아이구나. 하나님에게 새벽마다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서 나의 진로와 학업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언제나 구하는 아이구나.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 정말 놀라운 일을 하실 거다. 확신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학업을 하는 자녀를 두신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참 많이 계신데요. 그 부모님들에게 여러분 아이의 진로와 인생을 위해서 학교 가기 전에 새벽에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가게 하십시오. 1년 동안 주일 성수 확실하게 시켜주십시오. 아니, 주일 성수는 기본이고 수요 예배까지 꼭 나오게 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부모님들이 먼저 반대하지 않겠습니까? 정신이 있습니까, 목사님? 지금 더 공부하고 잠을 줄여도 모자랄 판에 새벽 기도를 나오고 주일 성수를 하고 수요 예배를 나오고 금요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면 이 아이의 인생이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이렇게 얘기하실 분이 더 많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부모님들이 그렇게 자녀를 격려하고 자녀를 붙잡아주는 그런 전통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고3이 되면 신앙훈련은 하지 않는 것, 여러분, 이렇게 정설로 되어져 있는데요. 고2 때 세례, 입교 공부를 참 많이 하거든요. 제가 왜 고2 때 이렇게 많이 하느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3이 되면 시간이 없으니까 고3 되기 전에 끝내야 한다는 겁니다. 어차피 해야 할 것, 우리 아버지가 장로고 우리 아버지가 집사이기 때문에 어차피 해야 할 거라면 고3이 되기 전에 끝내자. 이게 이 아이들이 세례와 입교를 고2 때 가장 많이 받는 이유. 내가 이제서야, 내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 되고 정신이 들고 철이 들어서야 내가 이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세례와 입교를 합니다가 아니라 어차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받습니다. 여러분, 이거 정상이 아닙니다. 교회 교육이 너무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만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너무 오해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한국 교회 전체의 모습이 그렇다는 겁니다. 요즘은 한 해 한 해 갈수록 무서운 후배가 올라오기는커녕 우스운 후배들만 올라옵니다. 교회 교육이 무너지는 건 여러분 한순간입니다.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 학생들에게 진로를 위해 새벽에 기도하고 가라. 아니면 학업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에 집에 가장 가까운 교회 예배당에 들려서 기도하고 들어가라. 그렇게 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전도사 때 아이들을 한번 토요일 날 시험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불러 모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다음 주일 날 많은 성도들에게 죽을 뻔했습니다. 어떻게 정신이 없이 시험 기간에 아이들을 부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미 많이 무너져 있는 문화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더 어렵습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그렇게 교육하지 않는다면, 유치원 때부터, 유아부 때부터 그 아이들을 그렇게 교육하지 않는다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유치부 때, 유아부 때부터 교육해야 된다는 말은 부모님들의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한 세대 안에 교회 교육을 무너뜨리는 것, 여러분 정말 쉽습니다. 바벨탑을 보시면 알지 않습니까? 노아가 살아있을 때입니다. 950살에 죽은 노아가 701살이 되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자녀와 신앙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가정이 얼마나 되십니까? 자녀가 신앙의 조언을 구하고 신앙의 조언을 말할 수 있는 부모가 있는 그 가정의 분위기 얼마나 되십니까? 대부분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되지 않기에 내가 교회에 맡기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교회에서 교육부서는 없을 수 있지만 가정에서 신앙교육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신앙을 지켰던 선조들, 여러분 그 선조들과 함께 했던 자들이 한국교회에 아직도 많이 살아 계십니다. 그분들이 돌아가시고 그 이야기가 참 먼 옛날 이야기처럼 들려지는 게 그렇게 얼마 되어지지 않은 일입니다. 100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신앙교육이 많이 무너져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이 회복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붙잡아 주시면 충분히 회복되어질 수 있는 일이고,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볼 만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탑 쌓는 것, 그것은 목숨 걸고 하지 않아도 되는 일입니다. 헛된 것이고 해봤자 아무 유익이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이 우리가 하는 세상 일, 학업, 공부, 돈 버는 일, 그것이 헛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에 있어서 반대의 일을 하는 것, 그것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직장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내 친구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목숨을 걸 만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을 불러서 아담과 하와는 실패했다. 그러나 너희는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고 죄에 대한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너희가 눈으로 보고 직접 경험한 자들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는 실패했던 선조와 달리 더 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 있다라고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신속하게 타락하는지 우리가 오늘 들었지 않습니까? 어디에서 타락합니까? 노아의 가족에서 타락합니다. 자녀 교육이 무너지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을 보실 텐데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부르신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신 목적, 그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는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두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냐? 19절에서 20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낼 것이다.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나 타조까지도 나를 존경하는 것은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행하시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그 백성들을 위하여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찬송하는가?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하나님이 너무도 놀랍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 강력한 일을 할 자, 그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 여러분, 그 사람을 찾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위해 강력한 자를 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믿음으로 순종하여 경험한 자, 그를 찾으십니다. 하나님 놀라운 분이지 않습니까? 사막에 꽃이 피고 사막에 물을 내시는 분입니다. 정말 놀라운 분이십니다. 하나님만 따라가면 내가 언제나 영원토록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참으로 신속하게 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10년만 젊었어도 이 일은 내가 할 텐데, 이런 말 참 많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이 필요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작정하신 대로 지금 우리를 이끌고 오셨고,
하나님의 가장 선한 인도대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 무엇인가? 지금 내 자리에서 내 왕국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교회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겠는가?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통과 환난 가운데 있는 것, 여러분,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바로 앞에도 세우시고 홍해 앞에도 세우시고 수많은 적들 앞에도 세우시는데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을 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베푸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주셨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언제나 함께하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드리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제가 대청부 아이들한테 이렇게 한번 물었습니다. 천국 가고 싶냐? 가고 싶지 않은 아이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다 가고 싶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천국 가면 영원히 죽지 않고 예배한다. 너희가 가장 싫어하는 예배를 죽지도 않고 드린다. 그러면 그곳이 천국이냐 지옥이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예배 드리는 것이 힘이 들고 고통스럽고 피할 수만 있으면 이 예배 드리는 것을 피하고 싶습니까? 찬양하는 것, 찬송하는 것, 기도하는 것 피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그것이 너무도 좋아서 그 자리를 찾아다니십니까? 여러분, 천국에서는 영원히 죽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땅에서 그 천국을 맛볼 수 있는 시간이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그 예배 시간이 싫으면 천국이 싫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영원히 죽지 않고 예배하는 그것이 지옥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만교회 교회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찬양 대회도 있고요. 성경 필사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도도 마무리해야 합니다. 각종 기도회에 참여해야 하고요. 예배 생활, 신앙 생활 잘 해야 합니다. 굉장히 고된 것 같아 보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헛되이 바벨탑만 쌓다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인가? 아니면 내 앞에 있는 하나님의 일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교회를 회복시킬 수 있는가? 이것을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답은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일들을 할 때에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유산을 좀 잘 물려줄 수 있는 부모님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시고 자녀들과 함께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성경 쓰시고요. 함께 찬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일들을 통해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지며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내 삶 가운데서 언제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자녀와 부모가 함께 나눌 수 있는 여러분의 가정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언제나 감사와 기쁨으로 넘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